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를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바울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였느냐? 첫 번째는 무엇을 막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내가 먹을까 말까, 이런 직장을 내가 얻어도 될까 말까, 아니면 돈을 이렇게 써도 될까 안 될까,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먹든지 받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어떤 법칙을 잘 지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 말을, 앞에 있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한 결론 부분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이제 뒷부분에 있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요것만 이제 집중해서 읽으면 바울이 조금 교만한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이 말의 중심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본받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 앞에서 이야기한 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 그랬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던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결국에는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도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너희들한테만 지금 권면하는 게 아니라, 나도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고,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산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게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 흐름을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딱 요절 하나만 딱 줘놓고 봐봐 성경 이렇게 써있지 라고 그렇게 성경을 알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막 그냥 목사들이 하는 얘기대로 그냥 요거 한 절 읽고 저거 한 절 읽고 요거 한 절 읽고 이러면요, 그럼 이것도 맞네 저것도 맞네 이러다 말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항상 전체적으로 흐름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결론은 예수님을 본받자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 사이에 지금 누구를 넣고 있어요? 바울 자기 자신을 넣고 있어요. 왜? 바울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는 그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이다. 함께 가야 되기 때문이다. 바울 혼자만 가면, 바울 혼자만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러고 말 텐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가지고 있는 어떤 논쟁의 중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절 5절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4절 5절 이것만 딱 읽고 무슨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자, 누가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1장 4절 5절만 딱 펼쳐놓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4절 띄워줘. 4절. 아니 4절에는 남자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뭘 쓰지 말래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자 쓰지 마세요. 교회 올 때 모자 쓰지 마세요. 교회 올 때 가발도 쓰지 마세요. 교회 올 때 남자들은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5절 또 보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그러니까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지 말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뭘 쓰고, 잘 됐네, 마스크를 귀에다 걸고 머리에 다 쓰세요 이제. 네? 근데 이게 분명히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 성경에서 무슨 뭐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남자는 뭘 쓰지 말고 여자는 뭘 쓰라는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그럼 괜찮아요, 그거는? 어떤 여자가 머리에 뭔가 수건이나 어떤 천을 쓰고 와가지고 하나님 다른 애들은 다 모르는데 우리 애는 꼭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욕망의 기도를 쏟아붓는다. 그럼 그건 괜찮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중요한 건 머리에 뭘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까지를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에이 쓰면 되지 뭐 또는 아유 안 쓰면 되지 뭐 그냥 이리로 가버린단 말이죠. 제가 다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하는지가 이제 궁금해가지고요, 인터넷에 이걸 많이 검색을 해봐서 이제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또 막 글을 써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 그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신천지니 뭐 이런 이단에 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 속한 사람들이 이걸 듣고 또 싫어요를 무조건 누르겠죠? 뭐 그래도 뭐 하루에 7, 8개밖에 안 들으니까 뭐 싫어요 눌러봐야 7, 8개밖에 더 달리겠나 하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말씀 보세요. 남자들은 머리에 뭘 쓰지 말라고 했죠? 이 말씀을 보세요. 여자들은 뭘 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꼭 수건을 쓴답니다. 기존의 교회들은 다 틀렸죠? 우리는 다 맞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네, 성경에 이렇게 있네, 그래서 카톨릭에 있는 사람 여자들도 머리에 뭘 쓰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걸 쓰니까 여기가 진짠가 보다 이러고 간단 말이죠.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알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껍데기만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 교주는 안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영생불사를 이야기하다가 1985년에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안상홍 씨가 죽고 나니까 왜 그제서야 어머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왜 하필 안상홍의 부인이었던 그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말씀에 머리를 쓰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옳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다 꼬투리를 잡아서 얘네는 이걸 못하니까 얘네 틀렸고, 우리는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쓰니까 우리는 옳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는데, 우리도 여러분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얼마든지 따라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모자를 써라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설교 많이 들어봤는데 다 이렇게 설교를 안 해요. 그냥 뭐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엉뚱한 얘기 뭐 유튜브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비교도 안 해볼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냥 잘 듣고, 이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잘 새겨 들으시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사세요. 그게 나요. 뭐 새로운 거 찾겠다고 가다가 어디 저기 삼천포로 끌려가가지고 인생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없으니까 요거 듣고 요거 맞다 싶으면 그냥 잘 마음에 새겨놓고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체하고 살으라고요. 그냥 안 쓰면 되지 뭐. 오늘날에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권사님들한테 머리에 뭐 쓰라고 안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그럼 뭐냐?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은 이제 뭔가를 이제 말하기에 앞서 칭찬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아까 전에 그거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너희는 나를 본받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요 얘기라 그랬죠? 이것도 어떤 부분만 딱 집어서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말이에요. 아니요, 뭐 어디로 가세요 갑자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기 써 있는 거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남자들이 거들먹대고 집에서 이제 남자들이 거들먹,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 이러고 이제 까불면 이제 늙어서 죽도 못 얻어 먹는 거예요. 이제 뭐 무식하면 죽도 못 얻어 먹는 게 맞죠. 뭐 이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이 흐름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너희는 나를 본받고, 결론은 너희와 내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요 얘기를 앞에 했죠. 이것도 남자의 머리는 먼저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그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고,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떼가지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을 보세요. 남자의 머리는 먼저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뭐예요? 남자의 머리도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도 그리스도다, 이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같이 가야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모든 교회의 머리, 모든 성전된 우리 육신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게 맞죠.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놨느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같이 가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일부리 바울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제 존재해 왔는데, 여러분 교회에는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 뭐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무슨 기도의 능력이나 말씀을 더 막 뭐 잘 깨우친다든지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은사, 각종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은사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여자가 은사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더, 그냥 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집에 남자가 은사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여자가 은사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여자가 은사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남자들은 대부분 교회만 나가주면 100점이에요. 남자들은 교회만 주일날 나가주면 100점이라고. 근데 여자들은 교회도 나가야 돼, 수요일도 나가야 돼, 새벽에도 나가야 돼, 우리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방언하는 우리 어머니, 예언하는 우리 어머니, 이래야 조금 먹어주지.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나가는 우리 어머니, 요런 거는 조금 약간 너무 경쟁해서, 훌륭한 어머니 경쟁해서 왠지 밀리죠. 근데 아버지들은 어때요?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가시는 아버지, 오 대단한데? 이러고 이제 간단 말이죠. 애초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뭐였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누가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누가 잘났나, 이걸 이제 뽐내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문제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분들 가운데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사회는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교회 말고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어요. 그 옛날에 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댕기머리 한 애들 말고 시집간 여인들이 이렇게 왜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치마라 그러죠? 무슨 장에 갈 때 하는 치마 모르. 하여튼 그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 예? 그런 비슷한 것을 이 당시 여인들도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다녔는데, 이 당시 여인들은 결혼한 여자들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결혼 안 한 여인들도 쓰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면, 나는
결혼을 안 했을 때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자입니다. 요 의미였고, 결혼한 다음에는 나는 이제 난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머리에 수건, 말이 좋아 수건인데 우리 쓰는 그 면 100%짜리 그 수건 말고 이 천을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히잡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두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위 아래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수건을 쓰고 다녔는데, 일단 교회로 들어오지 말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수건을 안 쓰고 다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나는 아버지의 소속도 아니고 한 남편의 소속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대놓고 다녔던 사람들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전에서 몸을 파는 일을 했던 그 여사제들. 그 여사제들은 스스로 나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지도 않아. 나는 오직 신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아 라고 했기 때문에 머리를 훨씬 더 화려하게 꾸미고 좋은 냄새를 풍기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는 역할을 이제 당시에 그런 여사제들이 했다는 거죠. 몸 파는 여인들이요. 몸은 팔아 먹고 살아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자기들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여사제들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와요. 지금 이 일은요,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예수 믿는 아내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교회 안에 있는, 꼭 부부가 아니라도 남자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남자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총체적인 일들을 설명하는 거지, 꼭 부부가 아니라도 이것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집에 부부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가고 그냥 말씀 읽으면 졸립고 이게 요 정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은 방언도 하지, 예언도 하지, 병자도 고치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남편이 아내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당신 기도도 안 하면서 뭘 한다고 시끄럽게 떠들어? 이런 식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식의 메시지를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당신은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당신은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당신이 뭘 알아? 아니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면 여러분 뭐 알아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웃겨요. 저도요, 말씀 많이 읽거든요. 저도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진짜 한 치 앞도 모르겠어요. 한 3초 앞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3초가 1초 앞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치 앞도 모르겠던데 여러분 뭘 그렇게 아세요? 나 은사 받았다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요? 나도 안다고. 난 진짜 모르겠던데. 기도 많이 하면 뭘 안다고? 모르겠던데. 그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눈 흘기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그러고 별반 차이 없던데. 일단 그렇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여자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남편보다 더 나은데? 내가 남편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수건을 써서 내 은사 받은 내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되고, 내가 남편의 권위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은요, 남자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사모님이 옆에 계신데, 목사님들이 뭔가 좀 이렇게 약해 보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저보다 훨씬 더 약해 보이는, 좀 약간 여성성이 좀 두드러지는, 뭔가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모습의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꼭 좀 강해 보이는, 여군 출신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모님들이랑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 만약에 사모님이 은사까지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그냥 교회에 있는 피아노? 그냥 교회에 있는, 이거랑 그런 교회 목사님이 꼭 이런 것 같아요. 마이크 받침대. 결정권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냥 설교도 어버버하게 하다가 내려가면 사모님한테 얘기 드릴 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맨날 주눅이 돼가지고 안 혼나려고 원고 보고 읽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사모님들은 점점 권위가 높아지고 목사님들은 점점 권위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난 진짜 한 100만 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그게 자꾸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은요, 어떤 사모님은요, 자기가 성령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내가 보혜사다! 막 이렇게. 나한테 까불면 다 죽는다! 막 이러는데 막 그 교회를 막 좋다고 아멘! 아멘! 이러고 다녀서 그 교회가 막 그냥 1000명 넘고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대전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신 분은 카톡 주세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목사는 남자가 꼭 목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초에 세워질 때 그 남자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그거 안수받기까지 고시도 보고 수련다고 이걸 다 했단 말이죠. 사모님은 옆에서 도왔겠죠. 아니면 신학교 같이 나왔는데 목사 과정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뭐가 이 두 사람의 권위를 갈라놓은 거예요? 은사가 말해요. 은사라는 건 뭐예요? 결국 누가 잘나서 주거나 누가 못나서 안 주거나 하는 게 아니죠. 은사는 그냥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보다 잘나서 은사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보다 잘나서 은사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오히려 그런 선물을 안 주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까 봐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는 얼마나 대단해요. 은사가 없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데도 그냥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다 깨달았다, 다 안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회개하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아내가 무서워서도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 않고 여자는 뭘 써야 되느냐? 그럼 도대체 이걸 왜 갈라놓느냐? 이런 것 때문이에요. 꼭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남자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은 은사가 있든 없든 그 책임이 뭐냐면은요,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사가 많느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남자는 그 책임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에덴 동산을 살 때 아담이 꼭 지켜야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담의 핵심이었죠. 남자의 핵심이에요. 난 뭐를 안 쓰고 있어. 난 안 쓰고 있으니까 대신 책임이 있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 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있든 없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아요. 역할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는 그러면 머리에 뭘 쓰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결국에는 저 남자의 머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위해서 내가 은사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을 거면 내 안에 있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돕기 위해서 내가 은사가 있는 것이고, 무엇을 도와요? 이 남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걸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여자는 맨날 남자를 돕고요, 남자는 맨날 앞에서 거드름 펴요? 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무슨 거드름을 핍니까? 그리고 원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고,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은사를 뽐내라고 주셨겠어요? 예? 은사를, 내가 은사 많으니까 내가 보혜사야, 내가 대장이야, 내가 교회에서 목사보다 은사 받은 사람이 어딨어, 나와봐, 다 내 얘기 안 들으면 다 큰일 나, 이러라고 하나님 은사 줬겠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닮아가라고, 또 예수님을 잘 닮아가기 위해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잘 도와주라고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는 모자를 쓰지 않고 수건을 쓰지 않고 여자는 수건을 쓰라 했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계속 되니까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갈비뼈를 꺼내서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다.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와에게 뭐 하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도우라고. 돕는 배필이란 말 들어봤죠? 돕는 배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도우라고 순서를 따라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세상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걸로 시작한 게 아니라 남자가 있고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그걸로 이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는 남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살 수 있도록 여자는 날마다 그 남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합하여져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정이 되겠죠. 그걸 하라고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과 같이. 천사들이 여러분 뭐 하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은 대단한 능력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언제 자기 일 하는 거 봤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막 가브리엘 천사가 막 그냥 니네들 까불어 니네들 까불어 나 가브리엘 천사야 니네들 다 줄 서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맨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이게 천사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여인들 안에 있는 그 은사의 표도 결국에는 천사들의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여인들 안에 있는 그 은사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누구를 도와주라고,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위에 있는 수건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천사의 날개처럼 생각해,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요즘에는 머리에 수건 안 쓰죠? 요즘엔 다 똑똑하니까 머리에 수건 안 써도 그렇지,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 못 받은 사람 돕는 거지 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니까, 그렇죠? 꼭 뭘 써야 기억하고 뭘 안 써야 기억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그냥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늘 우리 품 안에 있는데 뭘 그거를 꼭 머리에 써야 하냐고요. 근데 이 시대에는 써야 알죠. 종이도 없지. 뭐 말씀 한번 듣고 뭐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자꾸 기억할 만한 어떤 상징물, 막 이런 어떤 매개체,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강조하는데, 그게 이제 남자는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은 거, 여자는 머리에 모자를 쓴 거,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또 그러면 또 남자들이 또 여자들 앞에서 또 막 이렇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난 게 아니, 여자에게서 남자가 난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와서 이러면서 또 막 까불까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너희는 나를 본받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지금 요 얘기나 지금 여기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고 또 여자도 남자에게서 나왔고, 그래서 같이 뭘 이렇게 하는데 결국 12절 끝에는 결국 니네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결국 남자도 하나님을 따라, 여자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책임, 여자는 여러 가지 은사로 남자를 돕는 책임을 가지고 함께 손붙잡고 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안 어렵죠? 네. 이제 모자 안 써도, 머리에 수건 안 써도 막,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머리에 목사님 수건 쓰는데 거기가 진짜 아닙니까? 난 거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또 머리에 그거 쓴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수건 쓰고 오세요. 수건 쓰고 오시면 되죠. 뭐 수건 쓸 것 때문에 거기 갈 거면 수건 쓰고 오시고, 어떻게 해요? 수영복 입고 오시고 싶으면 수영복 입고 오시든지, 무슨 머리에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시장 갈 때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그 뭐죠 이거? 무슨 치마인데? 네? 장옷? 하여튼 그거, 그거 쓰고 오시면 그냥 쓰고, 한여름에 모피를 입고 있으면 모피를 오고, 한겨울에 그냥 나시를 입고 오시면 나시를 입고 와요.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디에게 가면 되니까요? 하나님에게만 가면 되니까. 교회에서 은사 많이 받았다고 까불지 말고, 또 난 은사 못 받았다고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은사를 많이 받는 방법 이런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뭘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누군가에게 거치는 자가 않기 위해서 살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사는 거. 그게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산 거 아니에요. 그거를 늘 기억하고, 여인들은 그것을,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돕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